자,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한 큐티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이 21장을 좀 분해하는 거를 오늘 좀 이렇게 잠깐 하고 또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분해하는 것만 해도 페이지 수가 갑자기 25페이지가 돼버렸어요. 이걸 어떡하나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한다고 반을 쪼갰어요. 반을 쪼개면서 이제 앞에 부분을 다듬었더니 또 30페이지가 됐어요. 또 쪼갰어요, 반을. 그는 결국은 21장 다 할 거를 1장부터 4장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8페이지예요. 근데 거의 다 성경 말씀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기 강의 안에 담아놨는데 때로는 필요할 때 이 성경책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이 큐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큐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본문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주제들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딱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적어도 한 4, 5주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할 거니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왜 기록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알아야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히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이 젖을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37번 발견된다고 그랬죠. 천국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불편해하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37번이나 천국이라는 단어가 발견된다고 그랬죠. 또 누가복음은 어느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고 그랬죠? 27번.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경을 쓰셔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는. 무슨 안경이요? 이 안경. 어디 갔어요? 빨리 이 안경. 이 관점이라는 이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그동안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대충 봤어요.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방식으로 봤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 안경을 쓰고 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요 안경을 보고 보시면은 정말 요한복음이 그런 책인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거의 세뇌 수준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이제 읽을 때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들이 엄청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한 번에 싹 다 해버리면은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될 텐데, 아쉽게도 이것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에 걸쳐서 이 전체 내용을 조망해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표현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언과 증거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입력이 되고 정립이 돼야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안경을 쓰고 이 관점에서 계속 읽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원래 이 사복음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다 쓴 기록 목적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방식도 다르고 단어 선택도 다르고 또 사건 전개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료들은 똑같지만은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16페이지 넘겨보면은 요한복음은 모두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관해서 이 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 2부는 1장 19절부터 24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 또 3부는 5장 2부 그게 잘못 찍었어요. 제가 다시 저기할게요. 그리고 3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척. 그래서 5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4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훈. 13장부터 17장까지. 또 5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과 부활.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는데 전부 다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쫙 이렇게 공통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것들을 꼭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1부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 2부는 1장 19절부터 4장 끝까지 해서 이렇게 1부와 2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3부의 한 절반 정도, 3부는 한 2주에 걸쳐서 할 것이고 4부도 한 주 정도, 5부도 한 주, 결국은 한 5주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1부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요 부분은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성경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앞으로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읽을 일이 없어요. 너무 길어서 이제 오늘은 짧으니까. 근데 또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이렇게 심오한 표현을 담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같이 읽으라고 한 겁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간복음은 보통 어떤 역사적인 서술 방식에 의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의 또 전기적인 서술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생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긴 선언으로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차별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여러분 눈치채지겠지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쭉 설명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라는 거고요.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거.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오늘 이제 제 1부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기쁜 소식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심플하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첫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단어가 똑같아죠. 태초에. 여러분 이 한글로 보면은 다 태초에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도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때. 태초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라고 쓴
엔 아르케라고 했죠. 한번 같이 보세요. 엔 아르케. 요 정도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부러 읽는 겁니다. 헬라어 엔 아르케라는 단어는 이 베레시트랑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한글로는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엔 아르케는 역사적인 시점으로서의 태초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 전부터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바로 그때가 우리 기준으로는 태초잖아요. 세상이 처음 이렇게 창조된 그때. 그게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베레시트랑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너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태초.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시간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그 책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 헬라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읽혀졌는데 그걸 70인역이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단어는 그 베리시트를 헬라어로 바로 엔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어로 선택 못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원래의 이렇게 의미는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다. 이 의미는 뭐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 너머에 그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그게 어디 누구도 몰라요. 그 영원한 시간의 시작을 몰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1절 2절을 거기 말씀 이거를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충분히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한 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엔 아르케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간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1장 3절 또 이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3절 역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도 창세기 1장과 비슷하죠.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차이가 뭐예요?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걸로 딱 끝을 내버립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창세기 1장과 그 요한복음의 1장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이 태초부터 엔 아르케부터 계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공간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감히 하지 못했잖아요. 겨우겨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누군가.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쫙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5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역사적인 서실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요한복음에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소개되는 게 바로 요한이에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 역시 똑같이 이 빛을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은 6절, 7절, 8절이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기를 원했냐면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치게 하는 빛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사야 40장에 있는 3절에 있는 그 예언에 빗대어서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고 왔다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밝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1절에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성경에서 보통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 두 가지를 많이 쓴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된 쓰여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어떤 거죠? 주관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를 로고스로만 알고 끝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로고스 안에서 레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동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레마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빛 또한 어떤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창조됐다는 걸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된 거예요. 시간도 그 뒤에 보면은 해와 달과 그걸 다 창조하시면서 해를 나누고 또 달을 나누고 또 날을 나누잖아요. 그게 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빛도 창조했고 시간도 창조했는데,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빛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태초라고 할 때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진 시간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어딘지 모르지만 존재했던 그 시간처럼, 그 태초처럼 이 빛도 누군가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어떻게 존재한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림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 안에 보면은 요한이 천국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형상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도 여러분 형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혹시 천국 가신 분 있나요? 여기서 천국 체험하신 분 없죠. 그래도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천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는 다 이 세상과 똑같이 뭔가 형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치되는 게 뭐죠? 천국은 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영은 아무런 형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는 다 형상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영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육체의 형상이 아니라 영이지만은 영으로도 우리가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은 형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셔 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이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원초적인 빛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도 뭐 육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빛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같은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 거, 형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벽옥, 홍보석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빛인가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원래 하나님 자체가 빛을 가지신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뭐죠? 어두움과 상관이 없다는 것.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이 쫓겨나간다는 것. 빛은 어두움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또 빛은 또 뭐죠? 길을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또 빛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구절을 같이 있습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실 때에는 결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빛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런 사명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신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도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종류의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 근데 그 가난한 자 중에 하나 눈먼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도 필요하고 상처받은 자에게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은 예수님이 빛인데도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을 자신의 빛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증거가 필요했고 그 사람의 증거를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전에는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꿈꿀 수가 있습니까? 전혀 꿈꿀 수가 없었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신약 성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로, 더군다나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이 이야기야말로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 맞잖아요. 쭉 보세요. 지금 계속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 다 복음이잖아요. 또 13절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쩌다가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로 하나님부터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정론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정론도 다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만 고집하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렇게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또 니고데모 이야기 할 거지만은 잠시 끌어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는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요. 나중에 알면은 이것도 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또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8장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알쏭달쏭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을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 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남들은 뭔가 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남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걸 듣는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거 맞을까? 또 더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고민을 했던 분, 지금은 안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임재도 두 종류라는 것.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나타나심.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 맞아요.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뿐이에요. 물론 여기 그거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건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강의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거 유튜브에서 성령의 내주라고 쳐보시고요. 또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딱 검색하시면은 제가 2, 3년 전에 이렇게 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뭐 딴 분 것도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제가 한 걸 봐야지 요 강의랑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제 1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격적으로 이 부분은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성육신은 굉장히 삼위일체와 벌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도 알 듯 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잘못 설명하면 웬만하면 다 이단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략적인 건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신비예요, 신비. 설명이 100% 이렇게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육신도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또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먼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신비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줬어요. 인간의 영혼육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세 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니라 세 위이시면서도 윗격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뭐 말 실수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래요. 세 위이시면서 한 분이신 게 삼위일체죠. 단어 뜻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지 인간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은 영대로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혼은 혼대로 기능이 따로 있고 육은 육대로 기능이 따로 있어요. 영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양심의 기능, 두 번째 직관의 기능, 세 번째 영적인 교통, 영교라고 하죠. 그리고 혼의 세 가지 기능 또 있어요. 지, 정, 의. 육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자는 거. 여러분 육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이. 근데 영의 혼으로 갈수록 영으로 갈수록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사실이죠. 다 기능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영의 역할, 혼의 역할, 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입니까? 아니죠.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뭐죠? 영혼은 유령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믿는 건 아니죠.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지 비로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신비입니다. 다른 동물은 달라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 육이에요. 세 가지 각각 다른 기능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뭐죠? 영이 없잖아요. 혼과 육만 있잖아요. 마음과 육신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인간의 삼위일체가 우리의 영혼육 안에서 비밀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을 가진 인간만이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을 통해서 세상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간 세상과 교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방금 얘기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곳곳이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그렇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본 것이었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내 감정을 나눴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소식, 복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빌리처럼 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니까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보는 일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다 알고 보니까 복음이잖아요. 다 이게 지금까지 다 복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힙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가 있죠.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아주 가까운 몇 킬로밖에 안 되는 1시간만 걸어가면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베다니가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또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장소가 다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일이 있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5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맞이하는 여러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가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안드레예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여기는 형제라고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누구한테 갔냐면 자기 형제 시몬한테 갑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부터 너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라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실은 이 이름이 어디서 마태복음은 어디서 이 이름이 생겼다고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도 공간복음하고는 약간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안드레의 만남,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안드레, 베드로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누가 또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옆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어촌입니다. 나중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 그 동네 출신이에요.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형제가 빌립을 알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소개했는지 하여간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을 소개했더니 소개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곧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고 바로 나다나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린애들은 놀이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모든 것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만남들 이렇게 소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지금 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요한복음 보면서 뭘 끼고 보라 그랬어요? 안경, 색안경이 아니라 안경. 왜 색안경 이상한 얘기하세요? 그냥 안경을 두 가지 렌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렌즈. 또 이 한쪽 렌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벌써 요만큼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란 것이 너무나 아주 그냥 명백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이 이 안경을 안 쓸 때는 예전에 미처 몰랐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라는 걸 몰랐죠. 결코 몰랐는데 이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그러네. 제자들과의 만남도 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이 증거가 되는, 증언이 되는 다 만남이었네.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제가 강의에서 6장에서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 이게 표적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네요. 친절하게 2장 11절. 파란색 가로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가나가 어디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를 딱 지도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 지도를 찾는데 그 가나가 아닙니다. 갈릴리에도 가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남부예요. 갈릴리 남부인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갈릴리 북부, 밑에를 갈릴리 남부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갈릴리 남부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자, 잘 보세요. 가나가 어디 있는지. 나사렛 바로 옆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첫 번째의 그 시작이 바로 옆 동네 가나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시면은 알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2장 13절부터. 자, 예수님은요 재밌는 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가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가시죠. 물론 12살 때 말고요. 공생애 때. 언제 가시죠? 죽으실 때.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죠. 6월달 가까울 때.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기간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방문하는 거에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수시로 예루살렘에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24페이지 보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주석들을 조금 달아놨어요. 아주 너무 친절하죠, 이렇게. 신호등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것들을 이렇게 장소 이동을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미 예수님은 앞전에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땅에 있었다가 갈릴리를 가셨다가 지금 2장 13절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가 예루살렘으로는 공식적인 방문이고요. 그 첫 번째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방문합니다. 이후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갈릴리를 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갔다가 갈릴리를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특별히 명절을 껴서 예수님이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전체를 다 보면은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봄절기를 대표하는 유월절, 여름절기 대표하는 맥추절, 가을절기를 대표하는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것을 율법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토라에. 그래서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번번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켰어요. 다만 뭘 안 지켰냐?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처럼 자꾸만 권위를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안 지킨 거예요. 이걸 이제 미시나라고 해요. 그걸 안 지킨 거지. 왜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이 그 토라를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주석을 단 거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킬 의미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코 율법대로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갔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에도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수전절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는 정확하게 명절이 표기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맥추절일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맥추절에도 예수님이 맥추절에도 예루살렘에 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것이 공생의 기간 중 유월절로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도 유월절에 가셨고요.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에서 돌아가십니다. 25페이지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뭘까요?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일. 보통 이걸 가리켜서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공간복음에서는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로 다 한결같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몇 번 하셨다. 공생의 초기에도 하셨고 말기에도 하셨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루살렘 사역을 공생의 말기로 다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록할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뒤로 밀려가지고 공생의 말기로 써졌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수시로 가가지고 무슨 노끈을 채찍 만들어가지고 쫓아내실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일의 사건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작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표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6월절에 가서 하신 것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유대인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도자 관원은 정확하게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은 71명의 회원이 있었고요. 마치 이것은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었죠. 유대인은 황제는 없었지만은 이들은 꼭 국회까지는 국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회의가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런 존경받는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균등한 배율로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그래서 권력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학식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 인생의 밤에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죠. 적어도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적어도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데 낮에 사람들 보는 데 가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물론 니고데모는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달라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그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선생은 선생인데 특별한 선생,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선교를 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리하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매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모태로부터 다시 두 번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거듭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구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쫙 보세요.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 유명한 말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가장 정수, 핵심. 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그 니고데모의 고민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마울 줄 아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때 밤에 고민을 안 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으면은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갑시오. 안 찾아가는 게 문제죠. 안 찾아가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자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구원에 관한 고민이 있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탁월한 말씀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니고데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또 이번에 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미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지만은 여기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긴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주는 사람이 요한. 정확하게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 알 것은 예수님 또한 사역의 초창기는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들, 침례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몰랐나요? 요한복음 보면 그것이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초창기에 뭘 하셨냐면은 세례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왜 주셨는지 아세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초창기는 세례 요한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회개의 세례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안 하셨고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자, 어디서 했냐? 28페이지 보니까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살렘에서 했고 세례 요한은 에논에서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큰 그림 보면 여기 있어요. 살렘에서 에논. 거리가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동시에 지금 거의 멀지도 않은 지역에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별 그런 게 없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냐. 제자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6절.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뒤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리라 30절에 나와 있죠. 근데 제자들은 아니죠. 뭐 그는 망한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자주간 우리는 쇠하여라 하는 말은 전때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세례 요한한테. 이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한 것은
증언하는 너다. 이미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따지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줄 사람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왜 그 세례 주는 것 갖고 왜 이렇게 질투하고 왜 따지고 못마땅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가 29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은 빠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이제 또 이제 동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까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나요? 또 갈릴리로 가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장마전선과 같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비가 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쫙 내렸다가 예수님이 쭉 내려오면은 또 이제 이쪽에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장마전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덜 바쁜 걸로 이렇게 돼요. 계속 무슨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니까요. 자, 보시면 4장 1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일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까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도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 와, 세례요한 여기 에논에 세례요한이 있고 왼쪽에 보니까 살렘에 예수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인 거예요. 세례 준 사람이 많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쭉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먼저 있는 교회가 있고요. 나중에 생긴 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와 은혜다 해가지고 다 모여 있다가 사람들이 새로 생긴 교회를 보니까 더 은혜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그게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바리새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본인이 주목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을 싫어하세요. 계속 요한복음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피하세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싹 피하세요.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 보내고 본인은 나중에 밤중에 걸어서 가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던 중간에 어딜 통과해야 되냐?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와 갈릴리로 오가는 길은 두 군데 보통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이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요단 계곡이 문제는 요단 계곡 자체가 꼬불꼬불했어요. 길이. 그리고 쫙 피면 되게 먼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제 거리상으로는 이쪽 산길이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 이만큼 긴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멀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 자체는 평평하고 좋아요. 또 여름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엄청 덥거든요. 40도 막 푹푹 찌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글로 갈 때도 있고 또 한 길은 옛날에 그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예루살렘 삼지를 중심으로 그 산을 타고 쭉 가는 산길을 따라가는 거 족장의 길이라고 있죠.
그 길 따라서 보통 두 개 가요.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가 여기 있었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웬만하면은 그 길 따라 안 갔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 요단길을 따라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발도 들어놓기 싫어서. 지나가다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왜 그랬죠? 더럽혀진 민족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혼혈이 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이방인보다 오히려 더 여기 나쁘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 근처를 안 가요. 갈릴리를 갈 때는 항상 그래서 우회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디 성에 도착해요? 수가 성에 도착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들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한낮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요 여자들이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엄청 더운 날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요때 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 이거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지식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에. 그래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거,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관한 거.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과거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5이 다 어디 갔어요? 없죠.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지만 이 남편 역시 진짜 남편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남편이에요? 무슨 기등서방 뭐 같은 동거하는 뭐 그 정도. 무슨 어떤 정치적인 부부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렇고 그런 사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연남 내연녀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만의 그 입장이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질문할까요? 참 신기하네.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유대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것도 복음이라니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지 어떤 식으로 예배할지를 몰랐어요. 막연했어요. 이 여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라 저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도 그리심산에도 말라. 곧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보였죠. 성령의 실제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제가 다윗의 장막 예배로 또 이렇게 연결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 여인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이건 복음이었어요. 지금 그 앞전에 뭐였어요? 물 갖고 자꾸만 생수 얘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는 거와 같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그 물을 궁금했고 그걸 먹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자신 있게 나타내신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의 정체를 안 드러내는 뉘앙스를 막 펴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4장 39절에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다 들은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것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다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본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들어갔을 때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가셨다. 지금 이틀 동안 예수님은 거기 수가성에 머물렀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었고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됐다 하니까 이틀 뒤에 거기를 떠나서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가로해놓고 파란 글씨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절 중에서 예수님께 하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만 거기 유월절에 간 거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남자들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떠들썩하게 일을 벌리셨잖아요. 채찍으로 막 성전에서 사람들 쫓아내는 걸 딱 봤는데 저 사람 누구야? 봤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샬렘에서 누군가한테 자꾸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구야?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렇게 6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그래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반응과 갈릴리 사람들이 좀 달라요. 왜 그런지는 그때 다음 주 강의 가운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진들을 봤어요.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냐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한 신하에게도 들렸어요,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누구를 가리키냐? 요때 당시는 유대 땅이 4개 왕국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각각 분봉왕이 통치한 시대고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를 만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기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버나움을 가봤었거든요. 32페이지 보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은 처음에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로 돌아오셨어요. 가나 바로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여기 있고 바로 가나로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 아그리빠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러 온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 지금 보면은 요 정도 규모예요. 여기는 한번 가보셔도 돼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49페이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가버나움 유적인데, 요 가버나움 저쪽에 오른쪽에 벳세다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고라신이 나오고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베드로 집터예요. 베드로 집터. 여기가 회당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반경이 겨우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지금 이 배경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이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칩니다. 근데 이것이 4장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있고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이 전까지는 아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나를 중심으로 갈릴리 남부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다면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북쪽에서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 본 동네에 가셨다, 다 어디 가리키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베다니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늘 이렇게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거든요. 베드로 실은 장모의 집인데 베드로 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확대되는 갈릴리 남부에서 갈릴리 전체로 확대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결론을 내려면은 6장에서 멋있게 결론을 냈는데 갑자기 이게 끊어지면서 멋있는 결론은 못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덜 멋있는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로운 이 관점의 안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의 안경을 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쫙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죠? 아주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다. 이거 알려주려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정말 특별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틈틈이 계속해서 증거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그럼 그 복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것이 은혜가 되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